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원을 세우고 새로운 나라의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며 참된 안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가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 그의 그냥 일상적인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이죠. 실제로 술 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술 취한 것이 그냥 허랑방탕한 삶의 모습이 아닌 그의 즐거움을 느끼는 술 취함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드러낸 거예요. 그는 홍수 전에도 그랬지만 홍수 후에도 그의 삶을 통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 또 구원의 예표로, 구원자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 그 뜻들을 보여준 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 대표되는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함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함에 대해 자신의 기준과 가치로 보고 평가하여 스스로의 기쁨과 만족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목적을 따라 그것을 먹은 것이죠. 목적이 뭐였어요? 먹음직한 것.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일을 저지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인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가 주어지죠. 이 저주는 실제로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는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율법의 종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 나의 유익, 내 기준, 나 중심,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율법을 기준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가인의 모습이었고 홍수 전 네피림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게 되죠. 물론 단지 한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저주 같은 선언이 있었다고 다 멸망할 자들이라고 보는 것은 오산입니다. 가나안이 받은 종이 될 것이라는 선언은 돌이킬 수 없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낙인이나 주홍글씨가 아니라 가인에게 표적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반전이죠. 성경은 이런 대반전 투성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대반전이 일어난 자들 아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26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장 26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구절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옵니까?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요? 가나안을 젓고라지로 만들어서? 못된 놈, 종으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일까요? 무슨 인간의 심성을 가지신, 그래가지고 보복해가지고 피해자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일까요, 저게?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면 좋겠어요? 못된 놈들 벌이나 주고 괴롭힌 사람들 망하게 하시는 분, 망하게 해주시는 분, 다 원하시는 거잖아. 요즘 하도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학폭이니 무슨 가정폭력이니 자녀폭력이니 그런 뉴스를 듣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 분내지 않으세요? 저놈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인생 그냥 딱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나오면 정말 감옥에서 그냥 평생 그냥 살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뚝불뚝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을까요? 한 명도 남아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요 다음 2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질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자들에게 들어와 거하심으로 완성하실 그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셈의 장막,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이 어떻게 저주가 되겠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은 하나님의 장막이 돼 주시겠다고 거하시는 장막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셈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겠다는 종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시잖아요. 당연히 저주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는 고백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한 궤변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앞에서 계속 확인되었던 내용들이 내쫓긴 아담을 통하여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죠. 임신의 고통을 얻은 하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말씀해 주셨죠. 땅만 의지하며 배로 다니게 될 뱀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자신의 머리는 잘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뀔 죄인을 알려주셨잖아요. 두려운 세상을 이길 표를 받은 가인을 통하여 십자가의 징표를 얻게 될 성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말씀해 오셨어요. 함이 저주받아 종의 종이 되는 게 저주라고요? 그게 못된 놈, 저 흑인들, 아프리카인들을 얘기하는 얘기 같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저주나 형벌들이 신자들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왔어요. 다 잘나고 죄를 지어도 그다지 그렇게 세게 별로 짓지 않는 자신을 구원하신 것처럼 생각해 왔던 것이죠.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전혀 아니죠. 죄인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죄인이고 원수 되었던 자들이라고 그래요. 원수 되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될 대상 아니에요. 원수인데 진멸해야 되잖아요. 진멸. 구원은 무슨 구원? 진멸해야 돼요.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진멸해야 돼요. 패배시켜야 돼요. 원수니까.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적극적으로 네피림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떠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떠나 있던 자들이에요. 원했던 원하지 않던. 그들을, 그런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가인 같은 자들, 네피림이고 함 같은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해 내세요? 특별한 은혜를 베푼 자들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푼 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등등, 이제 아브라함 나오는데 그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특별한 잘남이 있나요? 아니요. 그들이 원수된 자들, 진멸시켜 없애버려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자들인데 그냥 본보기로
본보기로 선택된 자들일 뿐이에요. 본보기로. 따라서 선택되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우쭐댈 이유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선택된 자들이 선택되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가끔 신자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혹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또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등등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의도와 생각은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인도와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써야 해요. 다만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 편하기 위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 편하기 위해. 그런 길은 나 편한 길로 인도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는,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아무 고통, 고난 없는 길을 알려주는 방법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되었다고 그러면 그의 길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잘 되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함의 자손의 모습을 보면 아까도 잠깐 살폈지만 잘 알 수 있죠. 그게 종의 모습 같아요. 세상에서 볼 때 정말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창대하리라는 야벳의 가문을 보면 그 셋 중에 가장 약해 보여요. 불과 4절밖에 그들의 자손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4절밖에 없어요. 2절에 아들이 7명이 나오는데 그 후에 자손은 그 7명 중에 2명으로 나온 자손만 또 소개를 해요. 7명 다 소개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2명밖에 소개를 안 해요. 이게 무슨 창대함입니까? 성경이 그것도 말해주지도 않아요. 창대하다고 본보기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반면에 함의 자손은 창대하리라는 야벳의 자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손과 지역이 보고가 돼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읽다가 말았는데 읽기도 힘들고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10장을 읽는 게 쉽지 않아서 함만 읽었어요. 함도 일부만. 오히려 함의 자손이 더 창대한 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후손 중에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바로 니므롯이라는 영웅이에요. 영웅. 8절을 보면 세상의 첫 용사라고 소개하죠. 그 첫 번째라는 단어는 시작하다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동사. 그냥 첫 용사라 그랬는데 시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6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쓰였던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는 이미 앞서 말에 나왔던 네피림들을 용사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준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렇게 시도하기를 시작했던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면 그가 얼마나 걸출한 인물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자였던 거예요. 뛰어난 자.
이들로부터 나온 나라들을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하며 괴롭힌 나라들이 나오죠.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그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 그게 다 지금 이 함의 자손들로부터 나옵니다. 니무롯이 세운 나라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미스라임도 나오는데 미스라임은 애굽을 뜻해요. 이집트. 15절 이후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은 아주 강성한 나라를 가나안에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함의 후손들은. 엄청난 지역을 차지하며 국가로 형성해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대한 건 함이에요, 함. 이것이 종의 종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 또 뒤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과 비슷해요. 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같은데,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일찌감치 굳건한 나라를 세운 후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이들을 아무도 저주받은 민족, 후손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셈의 후손은 어떨까요? 야벳이 14명의 자손을 다 적은 건 아니지만 지금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저자가. 야벳은 14명의 자손을 쓰고 있는데 반면에 셈은 26명의 자손이 나와요. 그리고 함은 30명이죠. 함보다는 작지만 이들도 꽤 많은 자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이할 만한 것은 25절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뉘었다는 사실은 아마도 11장,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왜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는 데에서 언급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벨탑 사건에 그들이 연루되었다라는 얘기. 11장을 볼 때 자세히 이제 살피겠지만 그 11장 2절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셈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이. 동방으로 옮겨가서 뭘 만나요? 시날 땅, 니무롯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만났단 말이에요. 니무롯 부대가 그리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있었고, 지금 있었잖아요. 함의 자손들은 거기에 이미 있었고, 동방으로 간 자들은 누구예요? 셈의 후손들. 그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욕단의 자손의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의 그 이름 명칭이 아라비아에 있는 지역 이름과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이 족보는 다 살피진 않았지만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 모두가 다. 함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은 자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자나 그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이 작다고 위축될 것도 없고 크다고 기고만장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네피림이고 니무롯 같은 자들일 뿐인 것이죠.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인간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 나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꿈을 꾸면 더 신앙이 기고만장해질 것 같고 더 단단해질 것 같지만 홍수를 겪은 홍수 단 8명만 살아남는
홍수를 겪은 그들 후손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아니, 홍수를 일으켰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홍수는 괜히 일으키셔갖고, 뭐 수많은 사람 괜히 죽고, 그 8명이 아니라 좀 한 8억 좀 남기시지. 이럴 만 하지 않습니까? 뭐 홍수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괜히 행하신 일이 당연히 아니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저주를 받은 함이나 복받았다고 하는 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 그래서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 내가 희생해서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중이에요. 광야에 있지만 애굽의 본성을 가지고 반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내용으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살고 있지만 나의 목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해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21절에 나오는 셈의 후손인 에벨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셈의 자손들을 언급하는데 이상하게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설명을 붙여요. 셈에 대해서. 에벨은 셈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러니까 셈의 5 아들 중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셈, 아르박삿, 셀라, 그 다음에 에벨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에벨이 네 번째 증손자예요. 셈의. 그럼 셈을 설명하려면 아르박삿의 자손의 조상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밑에 2대 아들을 두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굳이 증손자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셈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셈을 소개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에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벨의 이름의 의미는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라는 동사 아바르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르라는 말은 건너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왔어요. 히브리의 어원은 아바르, 건너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건너온 자. 그래서 이 뒤에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에 대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14장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이죠.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도망한 자라는 말은 지금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때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 소돔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도망온 거죠. 다 잡혀갈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도망왔어. 그래서 도망와가지고 당신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알려주는 그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도망한 자가 누구한테 와요?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해서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는데 건너왔대. 요단강 건너온 거죠. 물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동쪽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온 사람 맞죠. 그러니까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계시?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실 가나안을 차지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에 와서 건너와서 살 자들, 그 자손들임을 굳이 증손자의 이름을 들어 자손이라고 설명하며 셈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손들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셈이 선택받았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강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은혜를 입은 자, 이게 건너온 자,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강을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죠. 지금 홍수가 세례를 의미하듯이 강을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는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을. 그러니까 셈은 앞으로 죽어야 할 자들임을 보여줄 대표자로 뽑힌 선택된 자들임을 이제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온 다음에 셈의 후손의 내용들이 자손들이 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자들, 세례를 받아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할 자들, 이게 에벨의 온 자손들이 드러내야 할 사명임을 족보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약속이 성취되어 살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들이에요. 우린 셈의 후손들이에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그리고 그 뜻을 드러내야 할 자들로서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예외 없이 서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또한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고민하며 드러내야 할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빠질 수 없는, 예외될 수 없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운명적 사명임을 깊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노아가 드러낸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기쁨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들이 계속 죽을 텐데 죽음의 그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참혹한 모습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또 고민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하시며 또 그것을 잘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시애틀 주원약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